추석날이 되면 해마다 모여서 형제들끼리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다투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모여도 늘 재산이나 또 서운한 것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추석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늘 욕먹는 날, 추석날은 욕먹는 날입니다. 저는 저 혼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드릴 때부터 욕먹기 시작해서 교회에 빠져나올 때까지 그렇게 욕먹는 걸로 추석날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을 말할 때에 믿는 사람과 또 세상의 사랑과 나누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이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 그런 형제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고 다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다 예수 믿던 친구들인데 저하고 한 친구만 예수를 한 30년 믿었고 나머지 14명 중에 12명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희 둘을 만나면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고 싶은데 바쁘고 또 여력이 안 되고 또 결단도 안 되고 또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그렇게 믿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한 30년 이렇게 또 안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뭔가는 믿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헐뜯는 것으로, 교회를 헐뜯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질투하고 부러워하는데, 그 편으로 교회를 헐뜯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한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워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제 친구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는, 교회를 자꾸 비난하고 그런 것은 그 속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에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서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무슨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는 거, 교회 간다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공사 일을 하면서 이제 노가다 뛰는 분들하고 좀 만나게 되는데, 저는 뭐 24시간 이 골짜기 안에서 제가 나가질 않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목사가 교회 돈 좋아한다, 교회 건물만 세운다, 저를 보면서 우리 노가다 뛰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도 교회를 부러워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미워해도 웃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나눕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표시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주인과 생명의 존중과 생명의 결국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말해도, 우리가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우리의 삶은 사실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 상당히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조건적이거든요. 사랑을 말해도 조건적이고, 다 따지면서, 그래서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아하고 돈 못 벌어다 주면 싫어하고, 그것이 세상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개념은 생명 그 자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 죄인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존중함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고는 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그러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할 때는 나는 손해본다, 나는 손해보는 자다, 손해볼 자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래 나는 손해볼 자신 있다라고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져주며 사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해보고 내놓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나를 가족에게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는 손해보겠다,
그런 아내가 있으면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남편도 내가 손해보겠다 그렇게 관계를 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형제에게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말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무엇하고도 내가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세상과 비교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질적 사랑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모든 것, 그 모든 것 위에 이 나는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상해 있고 아무리 미움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결단해서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목숨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다 보면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설경구가 경찰이고 재벌인 정준호를 그 비리를 막 해내가지고 이제 그를 막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설경구가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고 공공의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재벌을 쫓아가서 결국은 그를 왕따시켜버리고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쁜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런 미움을 가진 자는 살인한 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것은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은 표현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뭐 순교하겠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보다 요한은 말과 혀로 나타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시적인 실체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을 해보셨죠? 저도 데이트할 때 우리 아내와 데이트할 때 강원도에서 수원까지
막 3시간을 거쳐서 갔다가 립스틱을 사가지고 오고 화장품을 사다 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로맨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데 사랑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방법이 생각이 나고 사랑하면 자기를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안 하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뭐 이래저래 이유를 많이 대지만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조적으로 실천이 없는 것과 거짓된 거창한 것으로 그런 말로서 나타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경제공황 시대에 그 실업자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뉴욕 시내에 자기 돈을 가지고 이 수도공사를 다 공짜로 하고 수도세를 내지 않고 모든 뉴욕 시민들이 그저 무료로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수도세를 낸 돈만 해도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세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선행을 알리지 않고 자신은 행함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할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영적으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2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이 행함이 없으면 늘 갈등하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그것이 늘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에 내가 진리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2번째는 내가 주 앞에 바르게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를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고 얼마나 삶에서 많은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 교육전수화 때, 처음 교육전수화 때부터 3년간 제가 60만 원 사례비 받으면서 30만 원을 제가 해외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도와줬어요. 근데 그런 일도 뿌듯하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제가 한 그 일도 뿌듯한데,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 앞에 지금 바르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 때, 그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당당하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요한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형제 사랑을 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위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확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할 때 결론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사람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당당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찔리니까 간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살고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요 자부심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잡으세요. 이것을 잡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고 우리가 점점 믿는 것이 점점 확신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만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이 있어서 그 실체로 증명하면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도 모든 만나는 친척과 형제와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해서 복된 그러한 기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진리 안에 더욱더 확신 있게 서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진실히 행함으로 주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